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화의 본질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전통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의 전통들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황금으로 둘러싸인 건물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마음이 황금처럼 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삶으로,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너네가 착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탈취하고 그것으로 너의 부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하는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헐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고 잘못된 전통에 빠져서 성전을 우상시하고 성전에서 장사를 일삼았던 그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유법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유대교 전체에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종교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종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이 이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이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들이 싹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사람들한테 비춰줬던 그 위선이 전부 깡그리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 모든 인기가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이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잣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신들의 마음을, 정치적 입장을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세로 일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어떤 비유를 들어주세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 이 농부는 자기들이 포도원을 맡아서 소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밭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내주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 포도원 농부가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너네 열매를 나한테 주라, 수확물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들을 자꾸 죽여버린 거예요. 이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냈죠.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것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정확한 비유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들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들과 또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믿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리고 이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인기와 부귀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탐욕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면서 동시에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헤롯 당원들과 같이 나와요.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적이었어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절반짜리 유대인이잖아요. 헤롯 가문 자체가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왕으로 있지만 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헤롯 왕과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힘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같이 올무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적이었던 사람과 같이 친구를 먹는 거죠. 자, 헤롯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헤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악한 일을 도모할 때도 헤롯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과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면서요. 자기들 전통이 이방인과 함께 이 멍에를 매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멍에를 메고 있나요? 그들은 자기들의 탐심과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율법 어기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책잡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당원과 이렇게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 이거 가지고 맨 처음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이겨먹어야 되니까, 이전에는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하고 편짜 먹고 한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거든요. 올무를 놓을 때는 항상 혼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놔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대방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우기고 막 이러면서 올무를 놔놔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덫을 놔놓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매장시키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무를 놓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랑 배치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있지 않은 올무를 놓기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악한 사람을 손을 잡아요. 왜냐하면 나는 제대로 공격 못 하겠거든. 한방 핵미사일 같은 거 날려줄 사람, 요 사람하고 손 잡아서 요 사람 힘입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헤롯 당원들은 왜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듯이 헤롯 당원들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지금 어디에 빌붙어서 살고 있죠?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제 통치를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이지만 이 잘못된 개념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로마 제국에 편승하여서 자기가 유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제국이 그대로 건재하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를 초토화를 시키겠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고, 헤롯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모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같은 편이 돼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편을 짜먹고 와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올무를 놓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특급 올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함정, 이 함정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 함정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함정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크리티컬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가이사가 신이라는 걸 또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찍히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거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겠잖아요. 이 덫을 개발을 한 거예요. 와, 기가 막힌 덫이잖아요. 어떻게 대답해도 큰일 나게 생긴 덫인 거예요. 요 덫을 가지고 와서 이제 놓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덫에 쫙 걸려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덫을 믿고 딱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할 것, 예수님을 책망할 것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칭찬 세례를 붓는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참되시고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도 꺼리낌 없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사람을 한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를 않으시며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사람들을 그 어떠한 사람도 꺼리끼지 않아요. 죄인들, 세리들 전부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못 가졌다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줬던 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이게 덧치지만, 그리고 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 이렇게 막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인딩 니모 보시면 덫이 나와요. 덫이. 해파리가 빛이 막 나잖아요. 해파리가 과학의 신비인데 빛을 내요. 빛을 내는 생물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빛이 나면 뭐가 나죠, 여러분? 열이 나잖아요. 근데 생물체에서 나는 빛들은 열이 안 나요. 열이 나지 않는 조명,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그래가지고 해파리가 막 빛을 내니까 니모가 어떻게 해요? 도라랑 니모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현혹돼서 해파리한테 막 가잖아요. 물론 해파리 독한테 얘들은 물리지 않지만 그런 위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파리가 빛을 내는 거, 이건 뭐예요? 덫이란 말이죠. 현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또 앵글러 피쉬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빨 막 나오고 이렇게 생긴 것이 빛 하나 딱 있는데 심해 깊은 곳에서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쭉, 아, 빛이다 그러고 쭉 가는데 빛 가까이서 보니까 입이 이만한 게 벌어져 있고 거기에 이빨들이 막 나가지고 삼키기 직전,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자, 이 생물체들이 갖고 있는 이 조명, 뭐예요? 현혹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덫이나 올무로 사용될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위장된 모습, 이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로 온다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덫을 놓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거든요. 사람한테 제일 친한 것처럼 칭찬하면서 막 와요. 어머, 전도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성령도 충만하시고 나는 전도사님은 정말 똥도 아까운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막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올무라며요. 올무. 올무의 특징은 뭐예요? 입에 사탕 발림.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막 여러분한테 심하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공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공짜에는 이게 뜻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사람을 막 의심하는 눈으로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덫을 놓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덫을 놓을 때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기당했대. 그러면 이 교회에서 사기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아니죠. 사기 쳐먹으려고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기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거룩하고 홀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덫을 딱 놔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다 망해가는, 아무도 손님도 오지 않는 그로셔리 하나를 자기가 벌었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샀다가 그냥 망해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누구한테 샀어요? 같은 성도한테 샀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성도니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 올무에 잘 빠져요. 사람을 너무 믿거든요. 그러니까 올무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올무라고 하는 것, 이것에는 반드시 현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자들이 꼭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올무를 갖고 오는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올무를 놓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올무를 이제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다 알잖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요? 우리가 세금을 내리까 말리까 빨리 대답하라 이거죠. 넌 죽었다 이거지. 이제 신난 거예요. 내리까 말리까 얼른 좀 대답하시죠. 왜 이렇게 머뭇거리십니까? 머뭇거리기는 뭘 머뭇거려. 대답하려고 하는데 막 종용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외식을 알아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외식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선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외식은 뭐예요? 위선이란 말이죠. 위선. 지난번에 외식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다 티나는 연기, 발연기 떨면서 막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보죠. 왜 외식하냐 이거죠. 위선을 떨지 말라 이거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래놓고 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지금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 위선 떨고 있다 이거 증명해 주려고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거든요. 로마의 화폐니까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 로마의 황제 얼굴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말이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전에다가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기입해 놓고 화폐를 통용함으로써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식민지 국가들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은 꺼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세금,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를 쓰지 않고 성전세라고 따로 썼던 거예요. 드로의 화폐를 썼거든요. 드로의 화폐에는 형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성전세를 따로 사용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환치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고 신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문제,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아닌 성전세를 따로 썼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데나리온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의 화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담고 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열심당원들 아시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셀로딘 이렇게 나와요. 셀롯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질럿, Z-E-A-L-O-T, 질럿, 이것을 셀롯이라고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으니까 로마의 이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는 이 화폐를 절대로 손도 대지 말자. 이건 우상 숭배다.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는 이거,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것을 경배의 대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경배의 대상인 이것을 우리의 손에 감히 만질 수가 있냐?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열심당원들은. 이 열심당원들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됐건 이 화폐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만 사용을 안 하고 성전 밖에 나가면 이 화폐를 마음껏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의 세금도 이들은 이미 내고 있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 데나리온을 가져다 줬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데나리온 화폐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 물어보고 있는 질문은 뭐냐? 왜 이걸 물어봤냐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것이 가이사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올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미 범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어볼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미 데나리온 쥐고 있고 데나리온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서는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죠. 한심한 거죠. 위선인 거죠. 세리들이 그 당시에 왜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았겠어요? 세금을 이스라엘에서 걷어서 로마에다 내면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세금을 낼 때 뭘로 걷어서 물러내요? 데나리온으로 걷어서 데나리온으로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자기들은 어때요? 이 데나리온 가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현실에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홀리한 척, 자기들은 아닌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똥 묻은 거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똥 묻은 거 예수님께서는 씻어주면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 뭐냐면 똥 묻었는데 아닌 척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죄 많은 것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게요 주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나가도 우리가 죄 지을 거라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원하세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우리 몸에 묻은 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똥 묻었습니다. 우리가 또 죄 졌습니다. 솔직하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똥 다 묻히고 오줌 다 묻히고 이러고 와서 냄새 풀풀 나면서 와서도 나는 안 묻었어요. 나는 깨끗해요. 방구 풍풍 끼고 있으면서도 안 꼈어요. 소리 안 났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위선자라는 거죠. 이 위선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는 걸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이제 올무를 놨어요. 절대 빠져들 수 없는 올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올무에 대한 반격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하고 나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올무에 대한 반격입니다. 이 화폐에 그려진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로부터 온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는 것이 옳다, 이런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이 말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이사한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이 말을 딱 받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 말을 딱 받으면 어떻게 지금 반응하겠어요? 아, 세금 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세금 안 내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내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공격받고 싶지 않고 그들의 지금 현재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세금 내기를 꺼려 하면서도 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에요, 이게. 열심 당원들은 어떻겠어요? 전부 하나님 것이야,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목숨 걸고 죽더라도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이 결정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놓고 있는 예수님의 올무가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올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애초에 가이사의 것인 것이 있나요? 가이사의 권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가이사의 재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권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줬고 돈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인 거예요.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 또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줬지만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 당원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에게도 열심 당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가이사의 것은 너네가 가이사한테 너희 정치적 입장대로 주고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쩌고 있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올무 딱 나눴죠. 하나님한테 진짜로 너네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바치고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의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거 너네 정치적 입장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러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은 과연 이러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올무예요.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올무로 그들의 올무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올무로 딱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문제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물론 이 이야기를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정치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까?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그렇다면 로마 권력 같은 이런 권력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에서 봤듯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가 거기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붙들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 평생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조금 막 돈 생겼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돈 빠져나가면 뭐나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곤 위드 윈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삶에 조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결핍이 오면 삶이 지옥이 되는 거라. 조금 뭐가 막 나한테 채워주고 풍요가 오고 번영이 오고 이러면 내가 마치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황제가 되는 거야. 이러고 어깨춤을 추면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계속 출 거야? 막 이러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과 핍박과 결핍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인정하니까 어때요? 평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영이 오고 풍요가 오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화가 우리한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인기가 오고 또 이 파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방에 하나님이 털어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나 형통함이 오나 풍요가 오나 결핍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우리의 황제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본질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